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누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보람된 삶보다는 염려하는 삶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보람된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한 해를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올바른 생의 목적을 가져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 삶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물질과 정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두 번째로는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목적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은 의식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에서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바울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무엇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삶, 이 두 가지를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로마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당시의 철학자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우리들이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으로 종교적인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한 율법학자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말에서 떨어져 자신을 향하여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돌이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합니다.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율법적으로 해박한 그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날 그가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이방인처럼 의식주의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수단만 바꾸는 거예요. 수단만 바꾸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목적은 의식주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임. 과거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위기에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돌부처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참 신앙이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삶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내 영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듯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비가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 잘 쓰길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늘에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위해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올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새롭게 맞이한 2022년을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이 너무나도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의식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런 사업을 잘해야지,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에게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왜 부자 되어야 됩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서 선교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 수 있는가, 삶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잘못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첫 번째로 과거를 정리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고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버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래하니라. 더 그래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신분적으로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 지위,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를 가진 이후에는 이전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자랑하고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감추고 싶은 내 잘못된 과거마저도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있도다.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되게 하면 너희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잘못했잖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남편이요, 때로는 아내요,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거명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으십시오.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주님께서 살찌 키우시고 피 흘리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믿음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혹이라도 서운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몽땅 지나갔으니 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쉽게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가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이러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선에서 공을 놓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이 선수 저 선수 평가해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합시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빠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그 상황을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런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2022년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의 더러운 것,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하면 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2022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씀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망설이다가 세월을 흘러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달려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길은 바르게, 곁길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설령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바울이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야구하면 이런 얘기 보셨죠? 손도 툭툭 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솔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코치, 우리의 인도자가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코치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코치가 되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 좋아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세상에 혼자 살아가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실수할 때 괜찮아 교정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여행하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환경과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여행길은, 우리의 나가는와 같은 삶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가이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아내도 괜찮고 김 집사, 이 집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 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새해는 당신을 향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한 해를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방향을 붙잡고 이방인처럼 의식주의에 매이지 아니하고 찾는 것이 예수요 자랑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